예, 저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준이 형제가 읽어준 내용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신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모여서 가르치시던 곳이 꽉 차서 중풍병이 걸려서 올 수 없는 사람을 그의 친구인지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천정을 뜯어서 내려온, 그래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은 또 병을 고치셨다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오늘 사건은 또 오늘 사건만으로 특색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색들이 무엇인가? 오늘 사건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건네는 말이 뭘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뭘까?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은 좀 쭉 전달을 이미 했고요.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좀 나눌 건데, 그 큰 제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전체로 볼 때에 누가 이 스토리의 핵심이고 주인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스토리는 중풍병자 혹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나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얘기의 스토리 주인공이 중풍병자도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도 아니라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어서리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권위, 권세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오케이,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라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중풍병자 혹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때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이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네요.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아픈 상황이나 처지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공감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매번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치유 사건이나 예수님의 기적 사건 속에서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소경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더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직접적인 동기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유독히 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중풍병자, 사실은 병이 나은 사람은 사실은 크게 주목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지요. 치유의 직접적인 동기가 조금 더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뭡니까?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중풍병자는 한계 없는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동기를 제공한 적도 없고 믿음을 보여준 것도 없고 중풍병자는 그저 친구들의 도움으로 와서 도움을 얻고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중풍병자는 사실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설교의 핵심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촌극 같은 거 할 때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천정 막 듣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애를 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쩔쩔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정교하게 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중풍병자보다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보여서 예수님의 치유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기 친구인 이 중풍병자가 낫게 하기를 원하는 간절함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설교나 묵상 속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본문을 묵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보다는 분명히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더 중요한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이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만약에 거기에서 끝났다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어수선한 가운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병을 깨끗게 하신 사건으로 끝났다면 오늘 사건의 핵심은 그걸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나누십시오라는 게 이 얘기의 초점이고 핵심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병이 나았으니, 네 친구들 때문에 네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네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결국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 거기가 사건의 끝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고 이 말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친구들 그런 거죠. 좋은 친구들을 뒀다. 좋은 친구들을 둬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내가 안 고쳐줄 수 없어서 고쳐주니까 너도 이제 상을 걷고 가라. 다 나았다. 라고 말을 하셨다면 그 얘기의 주제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 그 얘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얘기를 그 다음 얘기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죄를 사해 주시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막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못을 받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얘기합니까? 야, 상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 나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그 생각이 성경을 쭉쭉쭉쭉쭉 따라 나가서 이 얘기는 다른 병을 고치는 얘기랑은 좀 다르구나.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느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리고 예수님이 아프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같이 공감하는 얘기로 얘기하시고 싶었다기보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서리리가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권세의 특징들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병을 고치는 것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이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훌쩍 뛰어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 질문을 되게 많이 스스로에게도 하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질문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는 더 그래요.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와, 민규 형제가 일찍 와가지고 안 목사님 도와가지고 여기를 딱 셋업을 이런 식으로 딱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뭐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찬양도 막 다솜자매 이쪽에 쓰고 지연이 여기 쓰고 지영이 앞에 보고 첼로를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벌써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친구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어떤 말을 툭 했어. 그러면 그걸 볼 때 뭔가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교수님이 나를 불러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느낌이 와. 뭔가 일이 풀리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요? 내가 이전까지 살았던 경험들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이라는 것은 그것에 기초해서 발휘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어저께까지 잘 안 됐던 것들이 조금 맞춰지고 조각이 퍼즐이 맞춰질 때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신앙에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지금 여기에서의 너희의 신앙이겠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서 있는 확신일 텐데 내가 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경험이나 지식에 따르는 나의 확신과 예상치를 헐쩍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혀 기대치 않았던 시간에 우리에게 훅 하고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될 때 어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걸음을 뛰는 것, 그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중간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여기서 또 새롭게 맛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처지들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확신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맛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신앙의 삶이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조금 받아서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중풍병자. 그렇죠? 지금 문제를 입고 고통당하고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싶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 빼고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이 돼요.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용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춰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혹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보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내가 기초하고 있는 내 확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내 확신 속에서 살고 싶어요. 사람은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컴포트 존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핸들할 수 있고 내가 매니지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죠. 우리 가정은, 내 비즈니스는, 내 공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도와주시면 하나님 땡큐지만 그걸 흔들고 그게 잘 안 일어나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왜요? 내가 내 삶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내 삶의 계획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걸 컨펌 받고 싶어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핸들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 면으로는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쪽 면으로는 보고 싶어요. 이게 딜레마. 이게 우리의 딜레마. 하나님이 그냥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 다 도와주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쪽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거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어떤 분이 계셨으면 좋겠고,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유지하고 싶은데, 이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권위를 믿을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